오늘 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들어왔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인데 16장에서는 7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제 막바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조의 가장 강력한 심판들이 내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재앙들이에요. 여기에서 다 끝나고 7대접 이후로는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지구 전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 파괴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근데 이 7대접의 재앙의 타겟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재앙이에요. 아주 무섭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가보면.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소돔 고모라 성을 다 멸하실 때 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 멸하신 것이거든요. 7대접 재앙도 이제 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7대접의 재앙의 타겟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을 위해 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입니다.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2절을 봐보세요. 666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것 때문에, 양식 때문에 666표를 받아서 나중에 피를 흘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피예요.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흘리는 피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입니다. 거룩한 피예요. 죄인의 피와 거룩한 자의 피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배반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666표는 왜 찍죠? 매매표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양식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육체를 위해 살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7대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받는 재앙들. 첫 번째 대접 재앙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절 봐보시면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문둥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넷째 재앙을 봐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8절 봐보세요. 해과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타 죽습니다. 이 둘째 대접 재앙도 봐보세요.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물이 죽어요. 세 번째 재앙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는 불로 태움을 받고 독한 헌대가 먹어요. 그 육체를. 물을 마실 수 없는 목이 타는 고통을 당합니다. 물도 마실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양식을 재배할 물도 없습니다. 굶어서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결국은 타 죽습니다.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 살지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죠. 먹을 양식을 위해 살았어요.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았죠. 결국은 자살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너 배고픈데 육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겠다. 승리한 겁니다. 육신을 위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말세의 큰 고통에 처하게 되고 7 대접의 재앙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을 위해 살면 육도 없고요. 하늘을 위해 살면 땅도 없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면 순간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 자신도 얻게 되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실패한 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산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회개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동안도 계속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앙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여기 봐보시면은 이 재앙이 7년 이상 갔어요. 그리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지 아세요? 3, 7에 20일 21가지의 재앙을 천천히 내리세요. 그 21가지의 재앙 속에 하나라도 걸려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말 그 하나의 재앙을 받고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정말로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이 재앙을 다양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재앙들 속에도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지 깨닫지는 못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점점 더 큰 재앙들을 내리시는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본문에서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처음에 회개 기회를 놓친 자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해방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보시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까지 맨 처음에 요압 장군이 한번 경고를 줬어요.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러 가라고 했을 때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남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 던졌는데 무시하고 밧세바를 잡아와서 간음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던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다윗은 정말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봐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다 한 번씩은 죄를 져요. 모세도 살인하잖아요. 한 번씩은 다 죄를 져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를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자예요. 가룟 유다도 봐보세요.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무릎을 꿇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해 주었지만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10년간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찾아가서. 근데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7가지의 대적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7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15장에서 보셨듯이 피가 320km까지 뻗어요. 320km. 거기에 1.5m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강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피바다가 된다는 거죠. 1.5m까지의 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를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7가지 대적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바로 7 대적 재앙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왜 이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자를 죽인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이 7 대접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그 죄의 대가 하나님께서 꼭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육체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께서 다 그 죄값을 갚아주세요. 사울왕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사울왕이 이 하나님의 버림과 이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놋 땅에 가서 숨어요. 그 놋 땅에서 숨는데 제사장들이 그를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사울 왕이 그걸 알고 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의로운 자를 죽인 그 피의 대가가 사울 왕의 심판과 재앙으로 계속 남은 생애를 따라다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정영진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연희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회를 끝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그런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가 일산으로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저도 그 일산 교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잘 지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는데 그 교회를 옮겨가지고 성도가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1000명 가까이 성도들이 되었는데 이제 옛날 성도들하고 새로운 성도들하고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났대요. 근데 한 그룹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비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목사님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10가정이 있었는데 그 10가정이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차 사고 나서 죽고 갑자기 급사해서 죽고 그 10가정이 있는 차례로 죽어나가지고 5가정이 남았어요. 근데 그 5가정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장례식 하는 것들을 그들이 지켜보니까 다음 차례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 정영진 목사님께서 그러는데 그 압도적인 어떤 분위기가 교회를 사로잡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가지고 110만 명을 죽여요.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나가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어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수넴 여자 사르밧 가부 엘리야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고요. 기생 라합도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대접해서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의로운 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오늘 본문의 6절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7 대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6장 9절의 기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기다린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자세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7 대접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실패한 자. 육신을 위해 살고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7 대접 재앙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